행복이라오. 믿으시는 분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참 큰 은혜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대강 보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강절 우리가 보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재밌게 그냥 보낼 것만 생각하고 플래닝을 잡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이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분들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라고, 진짜 버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초월. 그리고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라는 말, 세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초월적 세계, 가상 세계를 일컬어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92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이 아바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바타가 어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라는 존재가 어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세계가 가상 세계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소설화시켜서 만든 것이 이 사람의 소설이었는데, 그때 처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엄청난 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또 만드는 것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요 콘서트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 미국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가 이루어져서 뭐 12,000만 명이, 1,2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도 BTS가, 우리 한국 가수 BTS가 공연을 했는데 1,0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냐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모인 거예요. 인터넷 공간, 그런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 콘서트 공간에서 모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곳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가 참여하는 입학식, 회의도요, 기업의 회의도 아바타가 참여합니다. 나라는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옷을 입혀 가지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 회의실에서 같이 디스커션을 합니다. 내가 텍스트를 통하여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그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세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메타버스 안에서 땅이 팔렸습니다. 400만 불에. 여러분, 이 땅은요 전 세계 어디도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현실 안에서만 있는 땅입니다. 400만 불에 팔렸대요. 보트를 샀는데 보트가 60만 불. 그런데 그런 보트를 사면 계속 사람들이 더 입찰을 해가지고 돈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지금 땅을 산답니다. 강남에 땅을 산답니다. 강남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강남에 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그 땅을 사는데, 지금 메타버스 안에 땅을 사는데, 강남에 땅을 사는데,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강남입니다. 8만 원에 샀다. 그런데 이것이 뛰어가지고 40만 원이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돈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나의 아바타를 한 번씩 다 사용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올리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올리잖아요. 이모티콘. 이것도 나의 아바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림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실제적으로 가상현실 안에서 나가 아닌 나가 아바타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답니다. 샤넬 백을 사주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고의 멋진 옷을 입히고요. 근데 그 돈이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그 아바타를 꾸밉니다. 오늘날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내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참여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갑니다.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아주 원하는 최고로 멋진 찬양팀, 그 찬양팀이 내가 초조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 목사님을 초조하고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까요? 물론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상현실, 메타버스 아니라든지 온라인 예배가 이런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 관계를 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SNS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인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물리적인 만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린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짜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요,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아닌 다른 아바타가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통해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가상현실 세계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툴들, 우리가 지금 줌으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이런 툴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의 툴들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 이건요 가상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바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 집사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접근에 교회가 휘말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로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예배는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는요 15장 16장을 거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요,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복음에 대해서 딱 정리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뭡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같이 밀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요? 오늘 본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 아들은 가까이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지 않아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당시에 트라우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트라우마 가운데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알립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이 하다가 무슨 소리 한 거야?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갑자기 머리가 돌아온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데 믿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스캔을 쫙 하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스캔을 해볼까요? 이렇게 쫙. 마스크를 써서 조금 제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지금 던지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말씀을 나의 지정을 다 굴복시켜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뭐 아멘 큰 소리 하지 않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탁 던져가는데 튕겨 나와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 말입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자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듣는데 안 믿어져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심각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럼 왜 내가 못 믿는가? 교회는 나오는데 왜 못 믿는가? 어떤 문제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문제인가? 그런데 제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와 꺼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후에 일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 제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뭘 꾸짖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뭘 꾸짖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굳은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굳은살이 아니고 굳은 살. 이 경상도 받으면 굳은살인데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오랫동안 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타를 잘 안 쳐요. 그냥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라든지 혼자 기타 부를 때 치지, 한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기타를 쳤어요. 그때는 왼손에 굳은살이 배겨서요, 줄을 짚으면 아프질 않아요. 요즘은요, 기타를 한 10분 정도 치면 손가락이 아파요. 이 굳은살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굳은살, 이것이 양심에 bek히고 마음에 bek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깡깡 얼어서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지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옆으로 쫙 흘러버려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 믿음이 없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14절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가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시작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굿뉴스. 인간에게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아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같이 개나 소나 돼지와 같이 그냥 살다가 우리 육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무신론자들이라도요, 사람 마음 가운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 본성에는요,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최희준 씨라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은 정처 없이 흘러서 가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맞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하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좀 부르고 싶은데 더 부르면 또 유행가 부르는 목사라고 또 얘기할까 싶어서 예,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시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많은 노래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정처가 없어요. 그냥 흘러서 가다가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 정처가 없이, 정한 곳이 없이 하다가 죽으면 끝. 그래서 캐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캐세라세라. 그 캐세라세라 이 노래가 뭐냐면 될 대로 되라라는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 잘 모르겠다. 왜 사냐고 묻나요? 왜 사냐고요? 그냥 묻지요. 몰라요. 왜 사는지.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요, 뭐.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즐겁게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즐겁게 살다가 캐세라세라고 살다가 그냥 끝나면 끝인데요. 나그네 길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요,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정처가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떠나면요, 우리가 여행 막 가다가 한 10일 정도 여행 떠나면요, 한국 가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가서 한국 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만날 것을 준비하고 가슴이 들떠가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요,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예?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그냥 그게 그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갈 곳이 있으니까, 여행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갈 곳이 있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본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죽음은 나의 아바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리적인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두가 죽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오래간만에 이 예언 가끔 하는데 오늘 예언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100% 맞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들은, 이 공기를 마시고 살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올릴게요. 120년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120년 후에 이 공기를 마시고 살 사람들은 없어요.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이거 틀리겠습니까? 이건 100% 제 예언이 맞을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심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가상현실에서 막 이것을 사고 저것을 사고 이것을 누리고 저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육체를 가진 나의 실존은요, 이게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나의 아바타는 그 안에 있겠지만, 가상 현실 안에 있겠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의 나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마치 그 가상현실에서 막 자기의 몸을 꾸미면서 그렇게 투자하고 사는 것이 진짜 현실인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이 마치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 가운데 분명히 놓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믿지 않으면 정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정죄. 이 마가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의 삶,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6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죄라는 말은요, 정할 정자에다가 허물 죄자입니다. 죄로 인정받는 거예요. 죄로 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가 주차 위반을 하면요, 스티커를 딱 붙입니다. 폴리스가 와가지고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정죄입니다. 너 잘못했어 하고 정죄의 스티커를 붙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가서 벌금 내야 돼. 예? 교통교육을 받든지, 우리가 만약 스피드 위반을 했으면 우리가 티켓을 받고 교통교육을 받는,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예? 그리고 벌금을 내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받는 것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 라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형벌이 놓여 있어요. 구치소에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몇 년을 살든지 아니면 사면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은요, 모든 인간들이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 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스테로스예요. 인간의 신분이에요. 이 정죄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으로 간답니다. 영원한 사망. 요즘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또 전 세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질렸습니다. 드라마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고 몇 개를 보니까 이걸 끝장을 또 내야겠더라고요. 보고 나서 다시는 드라마 안 본다.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면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길래 제가 안 봤어요. 안 보고 여러 가지 평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평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평론들을 제가 보니까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아주 희화시키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드라마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서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고 안 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진리 있냐? 아니 여러분, 드라마는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펀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하고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드라마는 사람들이 몇 주 보고 즐기다가 또 오징어 게임 벌써 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잊혀졌어요. 그렇게 잊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혹시 그 드라마를 보셨으면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구나.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왜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자꾸 기독교만 건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자꾸 기독교만 건드립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사단은 무엇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가장 현혹하고 넘어가는 줄 분명히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어 버려요. 왜 이걸 흔들어 버립니까? 이건 펀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신론을 얘기하면 이신론, 우리와 관계없는 그냥 벌만 주고, 그런데 그것도 신도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여러분 스토리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그냥 평생 쾌락을 즐기다가 부자가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속, 고통 중에 있다고 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봐야 알죠, 목사님. 안 가보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가봤어요. 가봤어요, 목사님? 아니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죽어보면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미 늦습니다. 죽어보면 이미 늦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났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났습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자꾸 사망을 얘기하면서 아이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이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로마서 1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오늘 시간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는 모두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믿으면 구원.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믿으면 구원. 믿으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정죄 스티커가 우리한테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참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아도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도나이였어요. 최고의 우리가 섬김의 대상, 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수많은 아도나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쾌락의 아도나이, 물질의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를 섬기면서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아도나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는 예수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대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상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절대, 이거는 절대적이다라는,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좋은 말이 있고, 불경도 좋은 말이 있고, 통일교회에서는 원리 강론도 좋은 말이 있고, 다 나름대로 좋은 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고요, 그 다원주의입니다. 다 인정하며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독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나름대로 다 좋은 곳에 좋은 일하고 좋은 하다가 좋은 곳에 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목사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잘 믿으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탄신의 날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목탁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또 찬송가 부릅니다. 뭐 그런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진리가 그 10년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하고. 어떤 아이가 시험 질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텍사스의 수도가 어딘가? 이 아이는요 달라스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틀렸다 그랬어요. 야, 텍사스 수도가 어떻게 달라스냐? 오스틴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선생님, 텍사스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달라스 아닙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다 달라스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세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편파적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절대라는 말 싫어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것은요 객관적인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삶이 달라야 돼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행복,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나면 행복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기쁨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때로는 제 마음이 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는 것인가? 흔들릴 제목인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러면 정신 차립니다.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본질이 아니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존재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 환경, 이런 거, 여러분 조금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믿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신앙 되게 하소서.